계속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수훈에서 이제 저희는 지난주부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들 많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혹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이런 방법들은 몰라도 천국에 가는데 하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정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율법과 구원의 문제를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이런 맹신은 거의 미신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저 자기 일신상의 안녕을 위해서 그저 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런 미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무슨 율법을 잘 지키면 큰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이런 얘기들도 성경에 없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얘기들은요, 무당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씩 짚어보게 될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짧게 다시 한번 지난주에 공부했던 율법의 그 중요한 것들을 잠깐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생기는데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한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해 주시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누구도 완성할 수 없기에 불완전한 인생이 어찌 완전한 율법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해 주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도 결코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위치를 넘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인생들이 바로 이 율법을 어긴 첫 번째 죄를 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운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법은 약속입니다. 이 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어긴 깨어진 약속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우리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부부 사이든 부모 자녀 사이든 친구와 어떤 직장 동료 사이든 약속이 깨지면 동시에 뭐가 함께 깨져나가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이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은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하고 있던 그 성전의 휘장을 찢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 당신의 몸을 찢으시며 그 관계의 회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율법을 주신 까닭은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를 범했으니 그 죄를 범한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이 성찬, 바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또 율법을 주신 네 번째 목적은 그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요구합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가장 위대한 한마디가 있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 만족시켜 주셨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율법은 뭐 하는 거다? 율법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원한 은혜로 인도하는 길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 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복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잘 지키려면 할수록 율법에 대하여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율법 까닭에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죠. 뭐 이런 얘기가 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공부를 좀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뭐 성적이 뭐 반에서 뭐 몇 등 올라가건 내려가건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현실이고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런데 1등 하던 사람들은, 1등 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2등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게, 그런 마음을 한 번이나 가져봤어야지 우리가. 아니 좀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으로 완전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내가 좀 지켜낸 몇 가지의 율법의 조항들 까닭에 자기의 의를 세우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없는 그 법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고 오직 그 모든 일을 대신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이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씩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7장까지 약 11가지의 율법 조항들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11가지 내용들은 십계명에 있었던 그 후반부의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에 보면 특징이 있죠. 처음부터 5번째까지는 계명을 주시고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건 왜 이러고 어떻게 하는 거고 무엇 때문에 이걸 지켜야 하는지. 그런데 6번째부터 살인하지 말라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령만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딱 명령만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셨던 목적에 따라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잘 깨닫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아주 맹신하고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원수 갚는 거, 혹은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것, 재물에 관련된 염려하고 비판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는 명목 아래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스스로 해석을 붙여놓고 이걸 열심히 행함으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던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목적과 그 방향이 아니라 그 원래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듣는 사람들마다 뭘 느끼게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 잘 지켰다? 내가 생각했던 법은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헛지켰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그 율법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삼천포에 가서 헛우물을 파던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구나라는 그 자기네 죄성을 예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법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법 혹은 윤리적인 법, 사회적인 법과 비슷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마지막 20절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사회적인 법과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물론 사회적으로 살인도 죄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간음하지 말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분명히 그 수준의 얘기만 하기는 안 하실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21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이라는 항목부터 예수님이 계명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설명이 없었던 십계명의 후반부의 첫 번째 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인이라는 얘기를 지금 먼저 갖고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죠? 율법은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생명의 문제를 가름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까닭이 뭐예요? 율법을 어긴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뭐의 문제예요?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를 살인을 했다고 치면 그 사람이 죽인 건 사람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들이 같이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살인죄는 내가 사람 죽였지만 뭘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것과 같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의의를 다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어떤 법을 지킨다고 하면 어디까지 해야 잘 지키는 걸까요?
우리 한국말엔 이런 말이 있어서 이해가 참 좋아요. 죽어도 안 해. 네. 너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죽여.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죽인다고 죽는다는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쵸? 어떤 약속이나 어떤 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 뭐예요? 내가 생명 걸고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때 어떤 마음 갖고 지켰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자랑이었습니다.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죄인들. 특별히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함정을 파놨다가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전부 다 돌을 하나씩 집어들고, 왜죠? 간음죄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죄니까.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이 사람들은 가차없이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의를 삼았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한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율법의 이름으로 죽였을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도전이고 충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런 비유를 많이 드세요. 탕자의 비유. 굳이 그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뺏어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얘기를 하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그런 탕자도 역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거라고 율법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만들어 놨었기 때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죽여야 되는 그 죄인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살인에 대한 구약의 법들은 정말 엄격했습니다. 살인은 곧 사형죄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을 때요, 이 살인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이슈가 아니더라고요. 꼭 범죄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한번 같이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 자살도 일종의 살인이죠. 내가 날 죽이는 것도 역시 뭐예요? 살인이죠. 낙태는요. 지금 미국의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낙태가 살인이냐 아니냐. 그렇다면 자연사는 또 어떨까요? 네. 이런 것들을 겪어봐야 했던 가족들은 쉽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당방위는요. 미국은 총기 소유가 허락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는 누군가를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데 그 역시 살인 아닙니까? 법적으로 타협은 해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죠. 실수로 죽였어도 마찬가지죠.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혹 간접적인 건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악플 다는 거. 네. 이 악플 나중에 좀 우리가 7장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요. 악플을 다는 거나 돌아서서 뒷담화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또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학대해서 죽게 만드는 일도 역시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살인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전쟁은 어떤가요?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직총 거부하죠. 한국에서는 군대 안 가죠. 혹은 면제를 해주니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건 어때요? 사형제도는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법정에서 죽어 마땅한 이 사람은 이런 존재는 세상에 없어야 좋다 그래서 death sentence,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살인 아닙니까? 혹시? 저희가 신학교에서 변증학이나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할 때요, 어떤 고등비평가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한번 토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죠. 고등비평가가 성경을 비평할 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구약의 율법 이런 조항들을 보면서 이런 궤변을 들어놓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근거 있는 진리가 될까? 이 말도 안 되는 종교 아니냐? 만약에 누가 살인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죽이면 이 사람을 죽인 사람도 역시 살인자고, 또 그 사람을 죽였으니 누군가는 또 그 살인자를 또 죽여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죽이다 보면 결국은 세상에 한 사람만 그 사람을 죽일 사람이 없을 때 한 사람만 남는 말도 안 되는 종교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쉽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살인이라는 문제를 얘기할 때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왜 사람을 죽이실까요? 하나님이 죽인 건 살인이 아닌가요? 직접 죽이실 뿐만 아니라 죽이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예 몰살을 시켜버리라고 그러셨습니다. 갓난 젖 먹는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이런 무자비한 살상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살인 아닙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살인 본능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자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였냐 이러고 막 슬퍼하거나 애통하여 하지 않고 잘 죽였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다윗의 정신을 막 심어주잖아요. 칭송해주잖아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면서요. 또 흥미로운 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둘 다 살인자예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네. 사무엘 상하와 시편의 모든 말씀들을 다윗이 기록하잖아요. 신약은 어때요? 신약의 반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그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 중에 하나죠. 이런 살인자들이 성경에 가장 유명한 영웅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걸까요? 우리는 이 살인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여러분 사람 안 죽여보셨죠? 전과가 없는 걸 보니까 혹시 안 들켜서 여기까지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닌 건 맞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에는 너희는 이미 살인자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해서 멈추지 않고 인간이 왜 살인하게 되는가 하는 그 마음의 숨은 동기들, 타락한 영적인 죄성을 들춰내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요. 무슨 정확한 통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에서는 30분마다 한 번씩 살인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냥 죽는 거 말고 정말 의도적으로 범죄적인 살인이 30분마다 벌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전 세계의 그 통계를 내면 2분마다 한 번씩 살인을 한대요. 엄청나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대부분이 죽이는 영화예요. 암살이 1000만을 넘었대요. 암살이 뭐 하는 거예요? 몰래 죽이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열광할까요? 한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엘리멘터리 스쿨을 졸업할 때까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3000번 이상을 보게 된대요. 방송과 영화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살인 그러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얘기들을 좋아해요. 조폭 그러면 치를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조폭 영화가 나오면 안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리만족, 쾌감을 느낀다라는 건가요? 왜요? 뭐 혹은 정의의 이름으로 아이들이 보는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불의의 세력이 나타났을 때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 나타나 다 깨부시고 파괴하고 죽이면
사람은 쾌감을 느낍니다.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요.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살인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말에 죽인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가 봅니다. 자, 다음 구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의미들을 설명하십니다. 22절을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을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주제를 그 형제에게 노하는 것, 또 형제를 나가라 하는 것, 라카라는 이 말의 뜻은 이 쓸데없는 자여, 이런 말입니다. good for nothing.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존재라고 욕을 하는 거고요. 미련한 놈이다라는 건 그 사람을 바보나 어리석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주일학교 설교를 해보다가요, stupid이라는 단어를 한번 썼다가 우리 주일학교에 다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stupid이라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예, 그래서 잘 안 쓰게 되겠는데. 자, 살인과 이 22절의 말씀을 연관시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연상되는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기억납니까?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에게 노하여 그를 죽여버리는, 살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에 살인자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을 했다라는 건 죄의 결과고 열매이고 그 안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살인하려고 하는 죄의 본능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이미 뭐예요? 살인자가 영적으로 이미 돼버린 거죠. 인격적으로 살인자가 된 후에 살인이라는 죄를 실행한 것뿐이죠.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죄의 개념은 뭐예요? 죄를 마음으로는 생각해도 겉으로는 안 하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이런 법정에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살면서 100번 죽이고 싶어 했다고 감옥 가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세기의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사모님의 간증 때문에 아마 세상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도자로 살으신 그 동안에 나는 내 남편이었던 저 빌리 그레이엄을 3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잘 때 필러로, 베개로 코를 막아서 숨을 막혀 죽여버리고 싶었고, 한 번은 먹는 밥에다가 독을 타서 죽이고 싶었고, 한 번은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 싶었던 충동을 느꼈습니다. 왜? 나는 평생을 남편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 전도자고 목사이긴 했는데 뭐는 아니었대요? 남편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잘하잖아요. 그 간증 듣고. 근데 그렇게 자수했다고 감옥 가나요? 벌금 내요? 아니요. 또 세상은요, 죄를 범했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공산혁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죄를 질라면 져라.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죄를 져라. 그런데 들키지만 마라. 근데 성경에 말하는 죄는 그렇지 않죠. 죄가 내 밖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이미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르고 되지도 않는 겉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죄인 아니지 이러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율법이 명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살인을 해왔었는데, 근데 하시는 말씀이 형제에 대하여 노하거나 형제를 나가라고 말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하면 전부 다 어디를 간다? 그러니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들을 죽인 너희도 어디에 가야 마땅하다?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십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보죠.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부부 싸움하고 했을 때는요 절대 화해하기 전에 예배 드리면 안 된다. 혹시 이런 얘기인가요? 이 두 22절과 24절 사이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실감나게 이해를 해보려면요 형제라는 말씀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대입해보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렇게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한다고요? 예수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뭐 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누구에게? 너의 그 예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누구와? 예수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뚜렷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자기의 의를 위하여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던 그 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던 의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죠? 그에게 노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아벨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다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상징으로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누구의 얘기예요? 세상의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우리의 대신 그 저주를 담당하고 형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간음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안 왔다라는 게 아니죠. 성경은 항상 그 간음을 어디에 비교를 해요? 하나님을 남편 삼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간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도입을 해보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 그들이 율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와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였다 아니다. 네, 그런데도 열심히 드렸죠. 오늘날은 이런 예배가 있을 수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예배를 혼자 열심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렸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끔 봐요. 아, 목사님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전 그런 분들이 무서워요. 목사도 가끔 빠지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분들인가요? 나는 11조를 한 번도 안 떼어먹었어요. 무섭죠?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내 형제가 되기 위하여 오신, 나의 맏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와 화목했느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에서 이 얘기를 잘 배웠죠. 지금 그런 맥락으로 주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평화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 그 제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형식과 종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25절에 결론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9절에요. 송사하는 자라는 말에다가 한번 율법이라고 써놔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 그 송사하는 자,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똑같은 의미죠. 네. 또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누구에게? 재판관에게. 이 재판관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26절에 나와 있는 내가 홀이라도 혹은 한 홀이라도 라는 이 말은요, 자, 죄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율법이 말하는 그 죄. 이 한 홀이라는 말은요, 코드란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로마에서 사용하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 중에 가장 작은 돈, 한국식으로 말하면 1원, 미국식으로 말하면 1센트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성전에서 2렙돈을 드린 과부의 얘기가 나오죠. 이 2렙돈이 한 코드란테스예요. 똑같은 금액이에요. 얼마나 적은 돈이냐 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었고요. 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한 코드란테스, 한 홀이라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5만 원이라고 하루 일당을 친다면 이 한 코드란테스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7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건데, 그런 것 하나라도 다 갚기 전에는 무슨 말입니까? 그 빚,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단코 어디서?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 너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중보가 되시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완성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음을 역설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설명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죄를 범했다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 안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로 돌아가는 회개가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누구도 종교의 의로 혹은 율법의 의로, 인간의 양심으로 혹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사회적인 교양과 체면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이 죄성의 문제, 살인적인 이 죄성의 문제를 내가 온전히 깨달을 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진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구원의 생명력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있던, 그러면서도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시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 가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이 난 집에 자기의 아이를 구하러 뛰어들어가는 부모의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뭐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죽어가는 생명, 내가 아니면 누구도 구할 수 없는 그 생명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불 속으로 뛰어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이 한 걸음 먼저 와서 폭탄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율법 잘 지키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다가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살인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율법만 붙들고 살았던, 그 이가 자기의 의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폭탄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목적을 위하여 이때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세워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진리가 힘을 얻고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더 선명해지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혹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비밀과 진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